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전 먼저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권명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각자가 처한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허물과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아시는 주님, 이제부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한 환난 속에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어려운 국정을 잘 이끌며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간 중축 공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혜의 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대에도 살아가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험한 때에도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때에도 더욱 예수님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겨쌈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박해와 환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지요. 시작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환란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지요.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고 선언하면서부터 그때부터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 유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권세를 가지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권을 장악하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한 몸에 가지고 누리게 되고 권력의 비호 아래서 교회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의 기독교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기독교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의 영광은 맛보고 누렸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는 순전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지요. 박해를 당할 때의 교회는 더 정체성이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사라지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누릴 때의 교회는 시험이 들고 교회는 시들어갔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복음이 분명해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순전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의 때 교회는 더 힘을 내어서 일어나게 되고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나타내는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인 신앙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소망 중에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주변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자꾸만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도 있고 부귀도 있고 권세와 자랑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과 자랑거리들이 많아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번씩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주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내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 떼어내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만 남게 되면 비로소 교회는 강력해집니다. 오히려 힘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아니, 상징이라기보다는 본질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십자가예요. 우리 영도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날마다 더 분명해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영도의 가족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며 그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살아나는 삶,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에서 내 고집과 내 자랑은 다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은, 특히 그 권력을 집중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지요. 구약의 아합 왕이 그랬고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일수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흔들고 또 그 안에서 악한 거짓된 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네로 황제가 그랬고 또 많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대적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근대와 또 현대 역사 속에 들어와서는 또 많은 사회주의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스탈린과 또 모택동과 김일성 같은 이들이 지배하는 곳곳마다 교회를 허물어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다 사라져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게끔 급격하게 기독교가 이 위축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대적자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고난을 받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핍박을 받을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교회는 다시금 정결과 회복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다움을 되찾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겪으며 교회는 정결해지고 항상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는 그런 모습을 반복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에요. 정신없이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지요. 저는 달력을 쳐다보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면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10월 달에는 우리 그 구역 봉사자 위로회 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이 거제도도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즐겁게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작년에 우리 모임이 열심히 있을 때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서 또 저것도 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그 많은 시간들, 그런 기억들을 이게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랬었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작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올해가 이럴 줄 생각했습니까? 올해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몇 개월이 지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혼란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에서는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이 가면 안 되지 않겠나?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부교육자들하고 의논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생각 좀 해오세요. 뭐 좀 고민 좀 하시라고. 고민 좀 해봐. 좀 연구 좀 해서 가져와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 고쳤어요. 다 고치면서 연구하면서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하자. 신방은 대면에서 신방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문자라도 더 보내고, 그리고 교인들 안에 그렇게 뭐 말로 얼굴을 마주보고 관계할 수 없으면 우리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다 동원하여서 그렇게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평상시 전화 받던 것보다도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문자 하나에도 우리 서로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서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서로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우리 안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문자 하나를 통하여서도 안부를 물을 때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경 공부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암송반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모여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중보 기도반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큐티반이 모여서 큐티를 가르치고, 성경 통독반이 모여서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신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 한 팀, 한 텀 한 텀 지나갈 때마다 과정 하나가 하나씩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특별히 신약 통독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7장 내지 8장 정도 분량이 이 성경 본문이 이 음성 파일로 제공이 되어지죠. 그러면 그 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거를 다 실행을 해서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듣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바쁘면 운전하다가도 음성 파일을 들을 수가 있고 일하는 가운데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루에 7장 8장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열심히 잘 따라오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성경 암송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암송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제가 좀 나태해지고 해이해질 때마다 그 암송반 들어가서 거기에서 암송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암송은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유치부, 유년부 이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아니에요. 어른들이 성경 암송을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또 새 과정이 시작되는데 11월이 되면 새 찬양반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귀한 찬양들 소개하고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 찬양을 다운받아서 하루 종일 듣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가사에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런 반으로 운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최소한 한 가지 과정에 한 가지 반에 신청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 영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영적으로 늘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법을 찾아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핑계하고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과정들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슬그머니 그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 교회는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비대면 시대니까 그냥 지켜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 비대면으로 예배만 드리고 토요일 날 녹화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성도들이 보게 한다. 그럼 주중에는 전혀 교인들 오지 못하고 주일날도 오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상황이어도 최대한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예배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예 교회 모이지 못하던 그때에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오지 못하고 교회 출입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 교육자들, 교역자, 사모님들 제가 다 붙였습니다. 이런 때는 무조건 교역자들이 지켜야 되니까 무조건 나오시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슬그머니 자랑스럽게 그 이야기하지요. 그 교회는 성경 공부 모임 뭐 합니까? 그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제가 자랑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암송반 얼마나 성경 암송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반에서 얼마나 기도 제목이 풍부하고 풍성하게 제공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이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랑하면 막 도전받고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따라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더 살아가지고 또 그냥 만나는 데마다 목회자들 만날 때마다 저는 막 자랑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의 지구촌 교회 진익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아주 큰 교회죠. 저는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이나 좋은 프로그램들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한 가지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지되어져 있고 많은 모임들을 하지 못하지만 성경 통독반 모임에는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본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기밖에 없으니까 온 교인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SNS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반이 만들어지고 또 중보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단체입니다. 늘 운영하는 대로 성경 암송을 하고 영어 성경 읽기 하고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 단체에서 얼마 전에 이 중보기도 사역반을 새로 이제 모집합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있었지요. 그런데 모집하는데 갑자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갑자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과정에 지원해서 내가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루 금식하는 이 과정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의 간사들이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감당하지 못해서 비명을 지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더 원론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말씀과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시련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수많은 시련이나 환난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수많은 어떤 이유들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존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허상을 따르지 않아요. 사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쉽게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이지요.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시험합니까?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온전한 관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냥 우리 주변의 환경을 허물어뜨리는 자예요.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평판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파괴해 내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걸 다 파괴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시험하는 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한계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감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무너진다고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세상의 기반이 다 무너지고 나면 거기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고 내 곁에 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버리면 오히려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잃어버리면 낙심하여 포기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선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 여러 가지 타격을 입게 되겠지요. 아마 한국교회도 재정이 전보다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테니까 전보다 교회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는 그 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더 강력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이 때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복음이 분명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인연하여서 포기하는 것이 불신자예요. 그러나 풍랑을 인연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시험의 때에,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2통의 편지가 남아있지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지켜나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을 이루는 사람들이지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과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방법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방법을 통하여 이 거룩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영적인 것만이 가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을 금하고 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서도 제한합니다. 음식이 맛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제한하고 자꾸만 다 끊어내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게 됩니다. 육식을 저들은 주로 육식을 금했어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여서 주로 채식주의자들이었고 혼인을 금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과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디모데에게 버거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때 바울이 명쾌하게 디모데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라고 논쟁하는 거,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혼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이어지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지요. 주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혼인을 하거나 혼인을 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룩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결혼한다고 더 거룩해지고 결혼 안 한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구별하여 베지테리안으로 살아간다고 더 거룩한 것도 아니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거룩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논쟁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오직 말씀과 기도에 더욱 붙잡혀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겨나갈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처음에 분노했어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무분별한 개발을 만들어내고 아무거나 먹어치우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함부로 구분하지 않고 건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고 우리 인간이 마치 창조주가 되어서 세균도 만들어내고 바이러스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손대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었지요. 결국 많은 강대국들의 그 탐욕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고 그러니 분노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간이 이어지면서 실망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연초에 시작되었을 때에 여름이 되면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이 되면 시들어지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이니까 시원치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름이 될수록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립니다. 더 성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코로나 전염의 온상처럼 교회가 비추어지고 몇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졌습니다. 마치 교회가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저는 특히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질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데 세상의 많은 기독교 교회들과 다르게 이 땅의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리 불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매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만홀히 여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논쟁이라도 할 때 있으면 가서 다 눌러버리고 싶은데 누구하고도 막 싸우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런다고 목사가 아무나 붙들고 싸울 수 있나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거 이런 일 당할 때에도 그냥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속은 화가 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참을 쏟아붓다가 한참을 쏟아부으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할 기도도 없고 그러면 제풀에 지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풀에 지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너는 이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느냐? 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를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왜 이 상황을 재앙으로만 여기느냐? 너는 왜 이 상황을 저주로만 생각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일이 떠들어대는 데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내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 교회를 지킨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휩쓸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온 인류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관심은, 내 마음은 항상 내 교회에 있다. 내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내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수많은 이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내 백성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 줄 것을 나는 기다린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19가 저주이고 재앙이고 아주 끔찍한 그런 것으로만 여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안개로 가득해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 안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맑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기도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줄어들고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 교회부터 더욱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지금 이때가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저주와 재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염려가 가득한 시대이지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고 비난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선명해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저희 어머님이 2주간 저희 집에 계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75년을 살아왔는데 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지요.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한 번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와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이 의지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여지고 그 십자가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고 그래서 지금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더 거룩해질 때이지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세상의 영광과 자랑과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욱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열어주시는 복된 길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그 복된 길 걸어 나아가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나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이오나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된 평강을 맛보고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정이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물질의 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가족들의 안전 지켜주시고 먼 타향에서 수고하며 자리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평강케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며 그 샘이 마르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회 차량 운행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크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2차 성경 천독운동 박용미 권사님, 전순우 집사님, 고경래 권사님 보고하셔서 26독째 진행이 됩니다. 고종수 집사님, 라인년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한 덩이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교개혁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은 다음 주에 있겠고 세례식은 10월 25일 주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노회 제191회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13일 화요일에 땅끝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부산노회도요, 우리 총회가 운영한 것처럼 영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5개의 거점 교회가 있고요. 각 시찰별로 그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영상으로 계속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충분히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노회가 되어지도록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살펴주시고 이사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순 권사님 전라북도 남원으로 그 집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께서 계속 그쪽에서 생업을 가지고 계셔서 다시 이제 또 온 가족이 또 합치게 되는 것이죠. 이정순 권사님 이사하시기 전에 이제 오셔서 기도받고 가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번 교인이 되면 끝까지 교인이다. 그랬어요. 권사님 좀 되셨으니까 남원에서 여기 오는 거 2시간밖에 안 되니까 매 주일마다 주일은 교회 와서 지키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서울에서 매주 내려오시는 집사님 계시죠? 매주 내려오시는 집사님. 또 평택에서 매주 내려오시는 또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 중이에요. 전라도 교구를 하나 만들고 수도권 교구도 하나 만들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버스를 돌리자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쉽게 옮기는 것은 아니죠. 한번 해병대는 아니지만 한번 영도교회가 내 교회가 되면 끝까지 내 교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영도교회.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영도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 영도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느 교회? 영도교회. 내가 죽기 살기로 주일마다 가야 되는 교회는 어느 교회? 영도교회.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 우리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옮기시는 대로 우리가 어디 가서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거기에서 내 마음속에 내 모교회가 영도교회다, 내 교회가 영도교회이다, 내 영적인 가정이 영도교회이다 하는 이 마음과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우리 영도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합력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고 누리는 우리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능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헌금 지난주까지 1차 마감했습니다마는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성심껏 참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정말 우리 교인들이 힘을 다하시는구나, 우리 교우들이 힘을 다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원하기는, 바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게 하세요. 작은 금액, 10,000원씩이라도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유년부 아이들도 아이들 이름으로 다 그렇게 다 참여해서, 저는 뭐 거액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 중에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잘 말씀하셔서 큰 금액 작정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아주 그냥 10,000원씩이라도 우리 자녀들도 어린아이들도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헌금하셔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바라볼 데가 없어져요. 자꾸만. 코로나 시대에 뭘 봅니까?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며 험난하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